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사칭한 이 가짜 예수, 또 다른 예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킹스 오브 킹스도 제가 아직 보질 않아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아직은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속,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다 아주 마치 땅속에 있는 광맥을 우리가 추출하듯이 성경 전체에서 다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가 어디에서 차이 나냐면, 좋은 설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항상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그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듣고 기분이 좋고 막 위로가 되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설교, 그리스도가 빈약하게 들어간 설교는 그거는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이 풍성하게, 그리고 매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신앙에 다른 거 여러 가지 그게 아무리 듣기 좋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말씀을 보시는 것도 왜 말씀을 보내셨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계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도 신명기도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그렇지, 시편도 그렇지, 열왕기, 역대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유대교들이 왜 문제냐? 유대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니, 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모든 제사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대 최고의 그 유대교 학자한테 그가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바울이, 야, 내가 그동안 유대교에서 모세 율법을 해서 시편 선지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니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이렇게 내가 참 악하게 되었구나. 바울이 그게 얼마나 자기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작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구약의 유대인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모든 제사, 제물.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만약에 또 중도에서 또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찌하겠느냐. 그게 히브리서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그냥 맨날 예수님 복 주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성경의 일들을 낱낱이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끔 참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다. 내가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저게 무슨 좋은 설교냐. 재미있고 좀 흥미진진하고 좀 약간의 뭔가, 그걸 지금 들으려고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이 더운데, 이 추운데, 이 좋은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들으려고 가서 교회를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설교에 보면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하여튼 이게 주요 레퍼토리야, 이게. 이게 주요 레퍼토리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단 말이야. 약간, 부활절 때나 고난주간, 이때나 잠깐 그러지. 나머지 일반적인 전부 보면은 그냥 종교적 교훈이요, 교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행위구원으로 가잖아요, 자꾸. 행위구원으로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헛소리도 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목사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딴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면은 그 자는 아주 악한 자. 예.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요. 어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한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선행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단들은 전부가 다 자력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이단은 다 행위구원이에요. 이단은. 전부 다 그래요. 이단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칭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죠. 신천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 성경이 아닌 또 다른 몰몬경을 가지고 또 잘못된, 다 보세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나 설교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싸구려, 가짜, 보잘것없는 거,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즐겨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제나 성경적으로 잘 배워놔야,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가짜 예수에게 속지 않고, 또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이 세계 인류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시에요. 이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신성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하고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항상 중요해요.
신성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인성만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을 안 가리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킹스 오브 그게 아마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언뜻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한다고 해서 저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인성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다른 교훈을 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거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강조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제물이 못 돼요. 그럴 수 있다면 천사 하나 잡아다 놓고 천사 하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왜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둘째 아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첫째 아담이 죄를 져서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대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있어야 돼요. 그 둘째 아담은 천사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반드시 사람,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때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냥 쭉 한 장씩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 계보가 나와요.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족보예요. 족보. 유대인들은 아주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혈통, 가계, 어디 근본 없는 어디 근본 없는 집안에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따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근본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1절부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의 족장들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보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로니아 잡힐 때까지 14대이고 바빌로니아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 14대. 이게 14대 맞춘 거예요. 이 족보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왔다는 건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하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유대인들을 벌써 구약 시대에도 없애려고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이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없애려고 그 많은 무수한 짓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도 빠지게 하고 막 이스라엘 국가도 없애버리고 외적이 침입하고 다 왜 그러냐. 특히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말살하려고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한 게 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죠. 마귀의 지혜를 능가하죠. 그래서 결국 온 거예요. 딱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정확하게 딱 나타나서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조금도 틀림없구나. 야, 이 예수가 어디서 근본 없는 저 총구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쨍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야, 이거 족보를 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의 족보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그 전설, 뭐 신라나 이거 보면 뭐 알에서 뭐 깨어났다는 등 아주 그 헛소리 신화. 사실 고대 신화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막 알에서 깨어났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뭐 어디 가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같이 다 전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그 길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디 뭐 저 예루살렘 어디 산속에 황금 알이 있는데 거기서 뚝 깨져갖고 그 속에서 튀어나오거나 뭐 하늘의 천사가 뭐 황금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면 더 멋있잖아요. 훨씬 더 멋있고 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혼은 했어요. 결혼하기를 약속했어요. 근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온 거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 유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죄가 유전돼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태어나는 누구도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형제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막 없다고 우기는데 천주교는 이 거짓말쟁이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왜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맞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뭡니까? 다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거란 말이에요. 동거했단 말이에요. 남녀간의 정으로 예수님의 나머지 형제들은 다 낳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한 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서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유가 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피 흘리면 그 피가 어때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해주는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 피가 더럽혀진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는 우리 죄인이 죄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상한 책들은 사실 예수님은 사생하다, 로마 군인과 마리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들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고 그런 책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흥미있고 호기심 많은 그런 거짓,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음모, 가짜 음모라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나중에 프랑스를 갔다. 그게 옛날에 그 유명한 유행했던 그 책, 영화, 그거죠. 그 주제란 말이에요, 그 주제. 다빈치 코드도 그렇고,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우리 기독교와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절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해지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완전히 무죄한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통일교도 그렇고 그 이단의 교주들 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지들이 알잖아. 지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은 거 지들이 안다고 지들이. 근데 무슨 내가 예수가 실패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는 둥 무슨 자기가 무슨 하여튼 통일교 내가 볼 때는 이단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단은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영적으로도 사단에게 미혹됐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정신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가 무슨 메시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시 요셉도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마리아하고 나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봐요. 요셉조차도 그때 어때요? 사람의 자연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참 의로운 자였어요. 원래대로 하려면 뭡니까? 마리아를 그 동네에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뱉다 해가지고 온 동네에다 이거를 딱 율법 고소해가지고 멍석말이를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온유하고 마음이 정말 착하고 여기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과 성품이 정말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마리아가 혹여라도 돌에 맞아 죽지 않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랬던 거예요. 당시 요셉이나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어린아이예요. 우리나라 춘향전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죠? 그 춘향이나 몽룡이나 10대 요즘 말로 하면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벌써부터 그냥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면 아주.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 아까 춘향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벌써 이 10대 정원하고 다 결혼해요. 그래서 이미 다, 30대 되면 벌써, 자녀가 시집장가 다 가고, 40대 되면 벌써 할아버지 다 돼요. 옛날은 그랬다.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고 빨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예, 맞아요. 천사가 당연히 요셉이 생각하는 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요셉이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요셉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요셉은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래서 결국 최초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요. 요셉이에요. 사실.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구약에 있는 위대인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긴 했지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은 사람은 요셉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간음을 저지른 게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21절에 딱 나오죠?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 우리의 본성의 타락, 우리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걸 또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한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걸 빼놓는 거예요. 교묘하게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 그래서 뉴에이지나 뭐 이방 종교 할 것 없이 자꾸 다른 예수를 천주교는 자꾸 마리아를 띄우잖아요. 지금 여기 마리아도 사람일 뿐이지 마리아가 무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무염시태라 가지고 마리아가 죄가 없대. 그래서 나중에 죄가 없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런 사기를 치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마리아 성모 승천일도 있고 절기 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주교에 가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맨날 교회 가면 성당 가면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흰 보자기 뒤집어 쓰지 말고 예수님이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전부 다 좌파예요. 카톨릭은. 우리나라 카톨릭은 전부 다 좌파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신부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종교적으로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득세한 나라치고 정치가 불안정하지 않은 나라 있습니까? 한번 봐요. 한번 어느 나라가 있어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처럼 다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처럼 다 불안정해요. 저 뭐 필리핀 대표적으로 필리핀, 또 남미 봐요. 막 마약으로 막 쑥대밭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멕시코 뭐 전부 천주교가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천주교가 많아지면서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졌어요. 이게 이 천주교는 악마의 종교, 악마 적그리스도의 종교예요. 천주교에서 똑바로 하래요. 절대 천주교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지 마요. 그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하죠. 그렇게 보이죠. 그거는 마귀가 자기를 꾸민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 집단이 맞아요. 지들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한다. 근데 왜 거기다 성당 있고요. 꼭 동상 세우고 천주교 집에 가봐요. 꼭 마리아상 하나씩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천주교 집에 가면은. 천주교는 우상 숭배자예요. 바벨론의 종교가 천주교의 뿌리예요. 천주교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라. 바벨론 종교. 그냥 기독교로 살짝 포장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천주교하죠. 이전 교황이나 지금 현 교황도 미친놈이기는 똑같아요. 정신나간 인간들이에요. 교황을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가장 역겨운 존재가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나라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님 몇 분이나 있어요.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난리 납니다. 만약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막 난리 나요. 막 타 종교를 비방했다는 둥, 종교의 화합을 깨트렸다는 둥.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 언론이. 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도 하고,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종교라는 거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나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도 사람일 뿐이지,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지, 이분들이 무음하거나 또 마리아 동정연이 마리아가 나중에 승천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온갖 신화 전설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걸 그냥 지금 때가 되어서 딱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노아, 아담 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구구절절히. 그래서 그걸 성취한 거다 이거예요.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니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날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처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 처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애를 많이 낳은 그 처녀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아직 동거하기 전. 미국에 보면 버지니아주가 있죠. 버지니아주. 예, 그게 마리아를 기념해서 이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 못 믿는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전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의학 지식을 가지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예,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으로 그랬잖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아니 동정녀 탄생 같은 건 일도 아니죠. 그걸 뭘 어렵다고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서 야 너는 그 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 야 넌 그거 믿고 있냐? 그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너 그렇게 그 무식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 그 지식 이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떤 인간의 과학과 어떤 기술, 지식만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한계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기적도 안 믿는다, 이적도 안 믿는다, 천사도 안 믿는다, 지옥도 안 믿는다, 나는 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말씀은 믿어야죠. 성경의 말씀은 믿어야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왜?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이걸 꼭 가지셔야 돼. 진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 중에 있고 혹 죽음을 정말 앞두고 있는 병상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혼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가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이 어디 홀로 가도 나 혼자 가는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홀로 있다, 혼자 있다, 자꾸 외로워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진짜 혼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보낼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는구나. 주님이 함께 가는구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래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아주 참 따뜻하고 좋아요. 제가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가 무슨 BT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성경적으로 잘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우리 동정녀, 우리 마리아, 요셉, 그분이 아기 예수님하고 참 이 땅에 오시는 거 너무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이 세상을 지옥 같은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지옥 같은 지금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해요. 마르크스 그랬죠. 레닌 그랬죠. 히틀러도 그랬죠. 김일성이도 그랬죠. 이 김일성이 이놈은 아주 정말 사악한 놈이에요. 북한에 탈북했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오면은 자기가 북한에서 가르침받은 모든 게 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얼마나 이 사악한 놈이냐. 김일성, 김정일 이것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집단이냐면 기독교를 카피해갖고 주체사상을 만들고 주체교를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누구예요? 김일성. 성자가 누굽니까? 김정일. 성령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이 딱 세 가지가 이 삼일체로 이게 지금 북한이 체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북한에서 받은 모든 교육은 전부가 다 이 기독교를 벤치마킹했다는 걸 알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이게 원래, 이 김일성이를 원래 이게 지금 사고 쳐갖고 죽을 뻔한 거를 누가 살려줬냐면 그 목사님이 살려줬어요, 그 당시에. 이 김일성이가 이제 10대 때부터 막 사고 치고 다녔거든요. 여기 마적지라고, 막 여기저기. 근데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는 참 믿음이 신실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이 김일성이가 막 10대 때 한번 사고 쳐갖고 한번 총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살려줬어요, 목사님. 난 그때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그냥 저게 뒤져버렸어야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가짜 김일성 장군 노릇을 하면서 이 김성주죠, 이름이. 이게 이제 딱 정권을 잡고 보니까 야,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나한테 복종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자손 대대로 누릴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릴 적부터 이게 주일학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십계명도 베껴가지고 자기를 김일성이 섬기는 10가지의 계명으로 딱 바꿔버렸죠. 그리고 모든 체제를 다, 그래서 그게 주체사상이라고 해요, 주체사상.
그래서 북한은요, 진짜 거대한 이단은 저 북한이에요, 북한. 주체교라고요. 저게 무슨 통일견이 뭐 신천지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이 저 가톨릭 다음으로 저 주체교예요. 그래서 북한 주체교는 철저하게 김일성 숭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한 걸 그대로 지가 벤치마킹해서 지도 뭐 나뭇잎 타고 다녔다, 솔방울로 뭐 수류탄을 만들었다, 뭐 쌀을 똑같이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그대로 지가 각색해갖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 시켜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저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저런 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586 운동권 세력. 얘들이 젊을 때 보면은 막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숭배하고 막 그 앞에서 울고 불고 막 얘들이 대학교 안에서 그 짓을 했어요. 축제 때. 지금 이 586 이것들이 20대 때. 그러니까 저건 평생 가는 거예요. 저거는 죽을 때가 저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주체교가 들어간 인간들은 안 변해. 진짜 예수님 정말 믿어 거듭나면 변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어때요? 저것들이 중간에 이제 북한은 자꾸 좀 망해가니까 중국 공산당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돈 받고 여자한테 저 미끼 물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제 망치는 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여전히 북한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 편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이따 세계관 때 강의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다닐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나 이 가난한 나라 유튜브에 보십시오. 그 젊은 애들도 직장이 없으니까 그 진흙탕에서 흙 파고 광산 들어가고 막 그냥 인도는 보니까 막 오물 그 똥물에 들어가서 막 오물 끄집어내고 직장이 없으니까요. 기업이 없으니까 하루에 뭐 몇십 원 버는 거 그 종일하고 그 손발 그냥 그 화학물질 묻는데도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주체계를 숭배하는 586하고 이 중국 공산당이 하수인 노릇하는 이 집 이것들 지금 현 전체 세력들이 전부 다 거기에 사로잡힌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자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지금 미국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접수해갖고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힐러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을 PC주의로 다 물들인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다시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 세력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회복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심하면 이제 교회 더 심하게 탄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횟수를 줄여라. 새벽 예배 하지 말아라. 금요일 뭐하러 쓸데없이 모이느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라. 시간이 더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려라.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쟤들은.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강단에서 그냥 공자나 맹자 얘기하면 모를까? 아니면 부처 말이나 또 금강경이나 혹 읽으면 모를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을 어디도 설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차별금지법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다.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정치 세력을 잡아가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업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신학교도, 일반 대학교에도, 연구소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온몸에 지금 암이 다 퍼져 있어요. 이 붉은 암세포들이 다 퍼져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우리 장기를 다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가만히 있잖아요. 교회가 좀 이쯤 되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를 교묘하게 지금 탄압하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왜 강단에서 왜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인데 이것들이 온 세계를 20세기에 더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PC주의, 성평등,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이런 거로 그냥 지금 온 세상을 지금 그제 우리 사택에 내가 그 작은 방에 보니까 한쪽 벽에 막 곰팡이가 그냥 막 완전히 도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가구 다 빼내가지고 벽지해가지고 그냥 락스 뿌리고 막 청소하고 새로 막 했어요. 끔찍해 아주 그냥 곰팡이 먹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지금 기업도 다 망하죠. 학교 이미 벌써 오래전에 망했죠. 공립학교는 오래전에 망했고 미션 스쿨까지도 자꾸 손대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도 벌써 20년 전부터 관선이사 파견한다고 막 지랄 떨고 있어. 미션 스쿨도 지금 종교교육, 기독교육 제대로 못하게 지금 막 자꾸 지금 이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정말 나라가 큰일 났어요. 이게 배후에서 누가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지금 다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저럴 수가 없거든요. 절대 저럴 수가 없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인간이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함을 인식을 못하고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간을 기계로 봅니다. 기계.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 존재로 안 봐요. 예를 소련 공산,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필요가 없고 가정도 필요가 없고 인간의 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그런 거는 굉장히 죄악시. 기계가 무슨 정이냐 사랑이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너무 심각해서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오고 정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서 이 상황이 진짜 이거 계속하면은 우리 자식들 때에는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얘들 성인이 되면은 갈 데 진짜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기업 지금 전부가 다 작살내고 있죠, 법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일을 왜 안 하느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게 만들고. 갈 데가 없게 만들고, 정확하게요. 갈 데가 없게 만들고, 기업을 잡고,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은 다시 옛날, 농촌. 이전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모라고 하는 그 미친놈 있죠? 갑자기 벌을 키우고, 갑자기 논을 만들어갖고 모신기를 하고 있어. 아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 끌고, 차도 목탄차. 막 나무 떼어갖고 덜덜덜덜 가는 거. 언덕 가면 오르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밀어야 돼. 그래서 막 전기도 막 이제 하루에 수십 번 나가고, 수돗물도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1시간 나왔다가, 저녁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오전에 받아두고 씻어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절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내 개인의 신앙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회와 국가가 분명히 더 좋아지게 돼 있고,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다른 게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문 방송도 지금 우리나라 신문 방송 보십시오. 툭하면 중국 뭐 찬양하는 거 기사 나오고, 응? 외국인들 막 띄워주고.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개차반되고, 우리나라는 완전 호구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이 난민들 뒷돈 내주느라 세금으로 퍼주느라고 바빠요.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이나 제도나 체제도 우리가 어때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그냥 기도원에서 열렬히 뭐 성령 운동하고 교회에서 은사주의 운동하고 뭐 전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기독교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당 안에만 있어라.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맨날 그냥 성경 얘기나 재밌게 잘 들려주고 재밌는 얘기하고 뭐 어떤 여자 개그맨이 무슨 뭐 맨날 유튜브에서 성경 얘기 한다는데 아주 그냥 못마땅해 아주 그냥. 무슨 책도 쓰고. 왜 개그하는 여자가 왜 성경을 가르치고 왜 지가 뭘 안다고 책을 씁니까? 하던 일이나 잘할 것이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희화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분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이 그래도 중요한 걸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요.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뿐이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근데 이분을 미워하고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백신도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기업도 죽여서 젊은 애들 거지를 만들고 땅에서 주워먹게 만들고 집값 올려놓고 서민들 못 사게 만들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거지 만들어 놓고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지금 꾸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게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전 우리 온 성도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시야 넓게 보고 깊게 보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오후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이 세계에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